자, 하나님께서 그 참 처음 시간이 너무 슬펐어요.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처음부터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참 괴로우셨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셨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룻기예요. 큰 제목 읽어주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너 때문에 참는다 내가. 여러분 집에서 예, 각각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죠? 내가 당신 보면 다시는 안 보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참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도요. 그 참 마음 아프고 다시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마음을 참고 시작해 보실 만한 이유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이야기가 한 세 가정 이야기예요. 첫째, 사사기의 한 가정이 등장해요. 그분들이 마노아의 집이에요. 다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여긴데 여기를 지켜야지 왜 딴 데가. 여러분 결국 그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지킨다고요? 네. 잘생긴 나무는 잘려버리고 못생긴 나무가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라라는 마을에서 블레셋의 그 기센 등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속에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키고 있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신앙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정이 누구? 예, 바로 마누아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들이 있으시니까 오늘도 기대해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누아의 집 같은 가정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첫머리에 누구 이야기 나오냐 그러면 엘가나의 집 이야기가 나와요. 엘가나의 집 이야기. 룻기를 읽을 때요. 좀 몇 가지 이 다섯 가지는 좀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째, 1번이 좀 여러분 의외일 수도 있어요. 룻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유대교에서는요. 사사기라는 거예요. 룻기는 따로 독립된 성경이 아니고요. 사사기 맨 뒤에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몇 장에 끝나죠? 21장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22장부터 25장이 룻기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본래 이래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인 거죠. 룻기만 따로 돼서 선지자의 글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사사기에 붙어 있으면서 선지자의 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슬픈 시간 동안 많은 기록은 레인도 헛짓거리하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게 헛짓거리하고 그리고 신앙이 물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악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참으셨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사기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로? 오아스와 루스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뒤에 에피소드가 세 개인 거예요. 첫 번째 레이지파 이야기 있죠. 송아지 우상 섬기는 레이지파 이야기. 두 번째 레이지파는 무슨 이야기죠? 싸움 붙이는 레이지파 이야기.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가요. 갑자기 레이지파에서 누구로 달라져요? 이방 사람, 이방 여인 무슨 이야기 달라져요. 그것도 이방 여인도 어디 사람? 모압이에요. 모압. 모압? 이게 이스라엘 민족 굉장히 큰 당황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볼게요. 2번. 룻기는 읽을 때는요, 사람을 대조하셔야 돼요. 여기가 사사기 맨 끝이잖아요. 사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그러면 룻기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엘리멜렉 있죠. 또 그 다음 사람 있다면요. 이 사람 말하기를 다들 주저주저 하시는데 사실은 나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요. 아무개예요.
룻께서 차마 그 사람 실명을 고르 못했어요. 뭐라고 불러줘요? 아무개요 라고 해줘.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서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 악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이름을 끝내 불러주지 않죠. 그죠? 대표적인 이야기가요, 에피소드가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부자예요. 근데 거지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구분되어져요. 보아스는 이름이 있죠. 근데 보아스와 함께 경쟁하는 다른 사람은 이름은 뭐예요? 아무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아무개가 되고 말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불려지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꼭 그날 이름이 불려지길 바라시면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다정하게. 그쵸? 우리 현지자매가 잘했어요. 이렇게 불러줘야지. 맞아요. 맞아, 맞아. 음. 이름 아직 제대로 안 보셨죠? 명찰을 좀 보여드리시면 불러주라고 하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하지 마시고. 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홍영아. 네.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을 구원받는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민수기하고 비교해 보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속에 결국 누구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요, 시대를 바꿀 만한 이런 시대 말고 진짜 하나님과 사이좋게 만들 만한 사람을 나오기를 누가 준비하고 계셨어요?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구로는 안 되니까. 사람들로는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게 결국 누구한테까지 이어지나요? 저는 예수님의 준비까지 이어진다고 봐요. 일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좀 이런 또 슬픈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것도 두 사람이 또 좀 그래요.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몬 어머니는 누군가요? 라합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엄마가 외국인이면 그의 자녀들은 유대 사람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음? 그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아버지가 외국인인데 그는 유다 지파가 되잖아요. 뭔 말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디모데 떠오르시죠?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는 할례도 받아요. 그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아스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보아스는 유대 지파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거기다가 보아스의 그 전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이 룻기를 통해 가지고 모함 여자 만나잖아요. 그죠? 룻을 만나잖아요. 그 둘 사이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오벳은 모압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예?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법을 보면요, 이게 묘해요. 족보가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요, 한 사람이 이 다윗을 갖다가 이 집안을 가지고 한마디 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그 나발이라고 입을 나발 불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마음을 확 그냥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 그죠? 아비가일이 겨우 진정시키던 사람 있잖아요. 그가 그러잖아요. 다윗한테 그렇게 말해요. 요즘 주인한테 쫓겨난 종놈이 좀 한 놈 있다더라. 그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신분, 다윗의 그 집안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우리도 다 그런 이야기 좀 하죠. 누군가 할 때 그냥 정확하게 팩트하고 우리의 감정까지 섞여가지고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 마음에 안 드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그 다음 자녀를 이어간다는 거. 위대한 다윗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보기에 사람의 생각과 이런 걸로는 꼭 감당할, 어떻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건 분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네 번째 이야기 다윗 이야기 했나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모든 것 중심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결국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뭐 하셨어요?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시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지금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게 보기 위해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맨 끝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용기.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하고 신명기 이런 데 연결해 보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함께 읽어 주실까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왜 그러죠? 민수기의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에서 발람을 데려와가지고 발락이 기어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그러죠. 근데 발락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왕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까지 동원해요? 여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가 다 그들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대로라면 모함 여인 룻은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그렇잖아요. 좀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성경 읽어보실 때 모함 여인 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외면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구원하신다고 봐요. 구원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제일 마음 약한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또는 영원히 그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살았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냐 하고 품에 안는 대상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상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올라가시면 여자분들 때문에 못 나오는 방을 차지하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그 고양이가요, 우리 집에 어떻게 왔냐 그러면 다리 한 다리가 뼈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 막내가 학교에서 오다가 입구에서 발견한 거예요. 얘가 그나마 여기 있으면 다른 짐승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저희 집 앞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겨울에 다리가 뚫려가지고 그 어린 것이 이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숨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급히 이제 저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여기 첨단에 있는 병원이 있거든요. 동물병원 가서 했더니 선생님 다른 것도 안 하셨어요. 체온이 지금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올리는 그 헤어드라이기 이런 거 가지고 체온을 막 올려주더만요. 그 선생님이 그 고양이 한 마리부터 2시간 넘게 헤어드라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체온이 올라와서
고양이가 그나마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살든가 말든 한다는 게 이제 확인된 거죠. 그래서 고양이 다리를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데가 그쪽 독림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림동에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거기 있는 병원 가가지고 다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랑 함께 사는 고양이는 다리 3개인 고양이에요. 뒷다리 1개가 없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다리 자르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그때 비로소 그날 와서 추루를 먹었어요. 그 전날은 아무리 줘도 안 먹더니 그때 와서 먹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병원에서 한 약이 한 7개월 됐을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한 600g 하는 고양이였는데 그 고양이가 저희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는데 맨 처음엔 저희가 접근하면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지금도 무서워하긴 해요. 무서워하긴 하는데 지금은 방 안 여기저기를 양양대고 다녀요. 양양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제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막내 아들이 그 이름을 얀이라고 지어줘가지고 얀이야 부르면 쳐다봐줘요. 얼마나 그냥 쳐다만 보면 마음이 이게 심쿵해요. 그냥 그걸 쳐다봐 주니까. 그리고 입을 딱 펴주면 바로 와서 딱 거기에 몸을 기대고 누워요. 지금은. 근데 입을 안 펴면 기억이 안 와요. 입을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와서 함께 하는데 저는 원래 고양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집에 짐승 들이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요. 저는 맨 처음에 그 고양이 왔을 때 고양이가 죽어갈 때 죽도록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 뜻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 했다가 지금까지 제가 좀 잔인하죠? 비장하죠? 근데 기어이 살려가지고 지금은 저희 집에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고양이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제가 있어요. 제가 그걸 고양이랑 그렇게 하면서요. 가끔씩 가다가 하나님도 김용주라는 사람한테 이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마치 꼭 다리 1개 잘려가지고 밖에 나가면 죽겠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만 뱅뱅 도고 살아요. 가끔씩 문 밖을 쳐다보니 나간 적이 없어요. 한번 나갔다가 혼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저희 집에 있는데 그 고양이가 와서 안길 때마다 저희 앞에서 등 쓰다듬어 달라고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저 같은 사람 싫었는데 PC방 있을 때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진짜. 그랬는데 나중에 안기니까 다리 잘린 고양이 같지만 등 쓰다듬어 달라고 하면 아이고 이 녀석 하고 해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말씀 읽을 때마다 영원히 신은 전 이런 단어 꼭 저에게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적인 언어로만 보여요. 진짜는 아니실 텐데 가끔씩 가다가 아직은요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저는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모압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부르셨을까요?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혼이라고 말씀했지만 품에 돌아오면 모함 여인 루처럼 안아주실 그 사람이죠. 한 번쯤은 그런데 마음을 한번 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들어갈 때는요 여권 내고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차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권 전부 다 일일이 점검하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요 다 점검하고 나옵니다. 이들과 만나고 나오면 여기가 아침입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곳에 뭐 많이 있지도 베들레헴 나가지도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거의 그렇게 써야 됩니다. 참 슬픈 베들레헴이 됐죠. 베들레헴에 가면 다윗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카드라 그러니까 칸 줄 알지. 제가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이게 다윗의 우물이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 다녀보면서요. 이건 카드라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여러 번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윗의 우물이랍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나 저기서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 하니까 다윗의 그 용사 3명이 가가지고 싸우더라가지고 우물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쨌다고요? 이걸 내가 마시겠냐? 어떻게? 이건 너희 핏물인데 하고 땅에 쏟아붓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에피소드가 이걸 합니다. 이걸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침에 갔더니 이런 빵을 보통 먹습니다. 이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똑같이 빵을 먹어요. 밀로. 이 빵 한 개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 옆에 보이시죠? 이 빵. 이 손 보이시죠? 이 크기가 이만해요. 이거 얼마 같았어요? 예, 1달러. 1,200원. 1,300원입니다. 빵이 맛이 어떨까요? 이 맛이 그 베들레헴 호텔 맛보다 전 더 좋았습니다. 이때 여기서 1달러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 빵 맛에 정말 반했습니다. 제가 아마 빵을 좋아하게 된 게 이때부터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이런 말은 믿을 말이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때 빵이 정말 그때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예배당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었을까요? 성당이나 종교회 같은 데 지은 겁니다. 일반 뭐 교회에서 지은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꼭 성화, 성상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 근데 참 그들이 건물을 정성껏 짓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어. 사람 많이 오라고 짓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신앙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바치려고 짓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음. 목자들 교회 보시다가 끝났습니다. 네. 베들레헴 한번 가시면 전 여기 못 가봤습니다. 베들레헴 가면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 군인들의 감시 속에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두 군데 정도 보고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가셔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광근 목사님이 여기를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드론도 찍을 수 있고 그러셨다는 거에 대해서 부럽습니다. 이 정도 자유가 좀 주어진 거겠죠? 권리가. 네, 정말 부럽습니다. 인터넷상에 보시면 이런 현지에 대한 좋은 영상들 정말 많아요. 제가 이번에 그런 영상들로 사실은 뭐 우리 다니엘도 오고 예성 형제도 오고 한다니까 좀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좀 많이 좀 해봤습니다. 제대로 제 이야기보다는 실제 좀 현지를 좀 보시고 언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시고 또 실제 이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도 좀 실감하셨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런 영상은 좀 이어질 겁니다. 이게 그래도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준비되어져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 출발부터 삐끗거리는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이 지속되고 있고 동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여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날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새 삶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삶을,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말씀에 정말 격하게 공감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밤 하나님께서 단잠 주시옵소서. 먼 길 광주까지 오면서 피곤이 누적된 주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밤의 잠이 피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주시는 새 아침을 만나게 하는 선물이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만나며 구약 성경을 함께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알아듣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